2005년도로 기억하는데 그해 또 2006년 이렇게 중국에 많이 이렇게 들어갔던 하던 때인데 북경에 그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가정교회 지도자들 집회가 있어서 제 친구하고 둘이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저녁 시간에 이동하고 숙소에 가니까 밤이 거의 막 11시, 12시가 다가오더라고요. 이게 북경 외곽에 숙소를 이렇게 정했는데 거기가 신시가지인지 깜깜하더라고요. 그런데 북경이 이제 막 새로운 빌딩들을 지어가고 있을 때 그 외곽에서 제일 높은 한 50층쯤 되어 보여요. 어느 성도가 이제 이렇게 자기 오피스텔을 허락해 주셔서 제 친구하고 가서 짐을 풀고 자려고 하는데 이제 새로 지은 건물이어서 그런지 시멘트 냄새가 아주 독하게 나는 그렇게 새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잘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오피스텔을. 그래서 이제 불을 끄고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둘이 자고 있는데 한참 자는데 갑자기 뭐가 우당탕탕 막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중국이니까. 그래서 친구하고 일어나서 야 이게 뭐야 하고 불을 켰는데 뭐 이렇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둘러봐도. 그래서 다시 가만히 살펴봤더니요, 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 이 벽체처럼 벽체가 있고 이렇게 아래쪽에요 하부에 간접 조명이 파란색으로 불을 다 끄고 이제 간접 조명만 제가 켜놓고 잤는데 이 벽체가 있는데 그 밑에 간접 조명이 쫙 있잖아요. 근데 그 간접 조명이 떨어진 거예요, 자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떨어지니까 계속 연달아서 우당탕 우당탕 하면서 계속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왜 떨어졌나고 가서 가까이 봤더니 야 놀랍게도 간접 조명은 그 형광등을 쫙 있는데 청테이프로 쫙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열이 나니까 이제 떨어진 거예요. 야 그걸 보고 제가 야 이게 중국이로구나, 이게 말로만 듣던 중국이구나, 그걸 알게 되었는데 이런 일이 꼭 중국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한민국에도. 사진 하나 볼까요? 충남 아산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인데 두 동을 지어놨는데 여름에 비가 오니까 한쪽 동이 20도로 이렇게 꺾여가지고, 물론 그 다음에 바로 저걸 해체시켰지만 기사에 나고 했던 저게 중국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이렇게 잘 짓는다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점이죠. 또 지난 2023년도 8월 하와이에 있었던 그 산불로 인해서 100명 이상이 불에 타서 정말로 죽기도 하고 엄청난 이 재산의 피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문화재 또 자연 다 훼손되고. 그런데 가장 그 인상적인 사진 하나가 기사에 많이 떴었죠. 한번 볼까요? 주변에는 저렇게 완전히 남지 않고 다 이렇게 다 불탔는데 말이죠. 저 한 집만. 근데 저 집은 사실 어느 노인 부부의 집인데 다른 지역에 여행을 갔다가 하와이에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이제 와서 보니까 온 마을이 다 불탔는데 자기 집만 멀쩡하게 있어서 엄청난 그 죄책감을 가졌다는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1년 전에 본래 있던 집을 이렇게 다 걷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콘크리트와 돌로 벽체를 다시 쌓고 지붕은 이렇게 함석으로 철제로 했는데 저 집만 이렇게 멀쩡하고 다 탔다는 거예요. 미국의 집들이 많은 집들이 목재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화재 무방비 상태였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 집을 짓는가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 신앙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견고한 그런 신앙의 집을 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어영부영이라는 말이 있죠. 어영부영한다. 그런데 본래 이 어영부영이라고 하는 말은 이 조선시대에 이 어영청이라고 하는 바로 어떤 군 어떤 체제, 어영청, 이 왕도 한성과 그리고 왕을 보유하기 위한 부대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수도방위 사령부와 같은 그런 부대인데 조선 말기에 이 부대가 완전히 무질서해지고
무기도 변변하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도 기강도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어영청을 일컬어 어영청도 부대냐, 어영청 군인들도 군인이냐, 이런 말에서 우리가 흔히 대충 아무렇게나 하는 것을 어영부영한다 하는데, 그래서 결국 1881년도에 신식군대가 들어오면서 이 어영청이 더 무질서해지고 나중에는 급여도 이제 지급이 안 되자 소위 이모군란을 일으키고 했던 바로 그 어영청.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어영부영 해가지고 신앙의 집이 지어지고 어영부영하다가 보면 천국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데, 지난 주까지 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다 이제 새벽기도에 마무리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마태복음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냐면 결국 소위 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엄청난 환란이 오게 되는데, 그 무서운 환란 앞에 이 우주 전체의 3분의 1이 막 부셔지고 무너지고 불에 타고 죽고 생물들도 사람도 다 죽는,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만, 이기는 사람만,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만, 바로 그 사람들만 소위 천년왕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왕국에 입성하게 된다고 하는 주제.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어영부영 하다 보면 그저 우리가 천국에 가고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유명한 산상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긴 소위 산상설교를 하시고 그 결론부에 하신 말씀인데, 그 결론부의 핵심은 뭐냐면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기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 거에 강조점을 두는데, 이것을 예수님은 이 건물을 짓는, 집 짓는 것으로 예를 드셨어요. 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집을 그 반석 위에 짓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집을 모래 위에 짓게 되자 바람이 불고 창수가 안 하고 땅이 흔들리자 그저 사정없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내렸지만,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두 개의 집을 비유해서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할 때,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두 집을 바라보면서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면 그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가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첫 번째 공통점은 두 사람 다 집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렇죠. 집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건물인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 다 집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는데,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소모품이 아니라, 사치품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서 집.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사치나 취미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교목이 쓰신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이제 교목으로 지내면서 아이들에게 생활기록부를 이렇게 하나씩 넘기면서 보았더니, 그 생활기록을 보다가 이제 웃음이 나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생활기록부에 본적, 뭐 주소, 옛날 생활기록부에 뭐 이런 게 쭉 있는데, 그 중에 취미란이 있는데 한 아이가 그 취미란에 기독교라고 써놨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글에 무슨 내용이냐면,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생활을 취미처럼 하고 있는, 그래서 틈나면 가고 시간 나면 가고 싶으면 가고 또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는, 마치 무슨 동호회나 취미생활하는 것처럼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사회 진화론 자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그 스펜서가 말하기를, 인간은 삶이 두려워서 사회를 만들고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라고 하는 것도 인간이 만들어낸 거란 뭐 그런 뜻이겠죠.
또 그런가 하면 그 유명한 칼 막스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포에르바, 헤겔의 뭐 제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헤겔 좌파로 분류되는, 그래서 그런 관념론을 던져버리고 그가 말하기를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 내면에 있는 욕구, 인간 내면에 있는 관념, 인간 내면에 있는 어떤 이상 추구를 투사한 것이다.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인간 내면의 자기 투사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정말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죽음이 두려워서 또 인간의 내면의 욕구를 투사한 그런 어떤 것일까요? 그런가 하면 칼 막스는 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도 얘기했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어떤 거라고 말했는데, 어떤 이는 또 정말 힘없고 그런 매갈이 없는 인간들이 그저 하소연을 하는 것이 신앙이고 종교라고 했는데, 오늘날도 정말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까? 밖에 나가시면 이제 소화기가 있어요. 지난번 여기 이 주차장에 불이 나가지고, 우리 집사님 차량에 불이 나가지고 우리 김대영 집사님이 소화기를 들고 가서 슉 해가지고 그 불을 진화해가지고 119가 와서 그랬다는데, 그 소화기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비상시에만 사용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가 비상시에만 쓰는 어떤 것이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이 신앙이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시길 바라요. 오늘 예수님의 두 건물에 대한 비유, 집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각기 다른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성경을 쓰고 사용하고 있지만 각기 다른 신앙의 집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어놓은 신앙의 집이 각기 다른 거예요. 각기 달라. 어떤 사람은 신앙의 집을 졌는데 창문이 없어. 답답해. 밖을 볼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신앙의 집을 졌는데 지붕이 없어. 비 오면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면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람은 집을 번듯하게 다 갖춘 것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니까 기본이 흔들리면서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건물이 완공이 되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집이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집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니까 사정없이 그냥 무너지고 흔들려 부셔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집은, 또 하나의 집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에서는 그 이유를, 그 주초를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충 지붕도 없는 창도 없는 막 그런 건물을, 그런 신앙의 집을 지어놓는가 하면 자기 하나도 쉴 수 없는 집이라는 건 왜 만드는가요?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보호하는 처소, 쉼의 터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그런 신앙의 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두 외형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디자인을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집을 얼마나 높이 졌는가, 얼마나 값비싼 그 자재를 사용했는가, 뭐 이런 걸 예수님은 묻거나 말씀하지 않고 그 기초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본문 그 앞에를 보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어떤 이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였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 수 있습니다. 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또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더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은 매우 단호하십니다.
예수님은 매우 분명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충 어영부영하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뚜렷하게 선을 갖고 신앙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건물의 본질적 차이는 그럼 어디에 있는가? 집을 짓는 노력의 차이에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집을 짓는데 강가에 아니면 바닷가에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강가나 바닷가는 대부분 모래로 되어 있는 것이죠. 전망이 좋죠. 그렇지만 그 전망 좋은 곳에 집을 잘 지으려면 그 모래 위에 지으면 안 되는데, 한 사람은 그냥 보니까 다 모래인 거예요. 이 파도 모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래 위에다가 주초를 놓고 그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우 빠르게 지었는데, 또 한쪽 사람은 집을 짓는데 그 모래를 파도 계속 나오니까 또 계속 팠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거기다가 수영장이라도 만들려고 그러나 하면서 빈정거리며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모래를 파니까 밑에 반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를 걸어내고 반석 위에 집을 짓다 보니까, 첫 번째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두 번째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절반도 안 졌는데 옆에 있는 집은 벌써 번듯하게 다 끝이 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환란이 들이닥칠 때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집을 지을 때 건성건성 대충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첫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일정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수고가 필요한 것이고,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 신앙의 집이 구축이 되고 견고해지고, 그런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했는데, 뭐가 불법인가? 있어야 될 것이 없고 도면대로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면대로 짓는 집이란 어떤 집인가? 그리스도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어야 되고, 말씀을 토대로 말씀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자 제자들을 데리고 저 북쪽에 있는 그 갈릴리 호수 너머에 있는 그 헐몬산 자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우리로 말하면 수레네를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에는 바로 이 수림 속에 있는 그 산에 살고 있는 그런 짐승들을 섬기는 판신전이 있었고, 또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막 신상들, 신전들이 있는 바로 우상이 막 가득한 그런 지역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뭐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니겠냐라고 말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집을 지으리니,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예수님의 이 선언,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이죠. 캐톨릭은 그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할 때 이 반석이 누구냐면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섬기고, 지금 267대, 지금 네오 14세인가 뭐, 잠깐 이름은 정확히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지금 있는 미국 출신의 교황이 있었는데 267대, 그 베드로를 일대로 해서 계속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본문을 자세히 그 다음에 계속 연이어서 보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처음으로 밝히시자,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는 예수님 절대 그리 못합니다 하고 성경 원문에 보면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나와요.
영어 성경에 리뷰크라고 나오는데 책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십니까 하고 예수님을 고되게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방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칭찬했던 베드로를 향하여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하고 단호하게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금세 사탄에게 그냥 무너지고 사탄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예수님의 가는 길, 인류 구원의 길을 가로막으려고 했던, 사탄에게 순식간에 오염돼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베드로, 여러분 이런 연약한 가변적인 그런 베드로의 인격, 베드로의 성격, 베드로의 삶의 토대 위에 교회를 세운다면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이겠습니까? 그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그 환란 속에서 사탄의 공격 앞에 이 교회가 온전히 서 있겠습니까? 우리 개신교는 그 예수님의 이 선언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나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할 때 이 반석은 바로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이거 실제로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말의 원문의 뜻은 여러분 작은 돌멩이란 뜻입니다. 돌멩이. 예, 돌멩이. 근데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할 때 이 반석은 그야말로 페트라, 이 바위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집도 그렇게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견고한 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설명했고요.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서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너무 분명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집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초인데,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이 지금 기초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나의 인생의 기초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앙의 기초요, 나를 지탱하고 있는 반석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내 인생의 반석이 나의 세상적인 야망이나 나의 신념, 나의 어떤 비전과 어떤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가치관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가치관이고, 나의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은 성경을 토대로 성경으로부터 온 그런 가치관과, 그래서 나는 나의 인생의 남은 삶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은, 내 인생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졌으므로 이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가서 과실을 많이 맺으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리라 한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이 딱 이렇게 말씀을 마쳤을 때 이제 반응입니다. 그 28절 29절을 보면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 무리는 제자들을 포함해서 무리들 모두를 일컫는 것인데, 그들이 말하기를 이 권위 있는 자의 말씀이 너무 놀랍도다,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다르고 권위가 있도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군중들이 놀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막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오는데도 충격이 안 오고 말씀을 읽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충격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두커니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갑자기 나를 띵 하고 때리고 충격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려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충격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가나안 농군학교를 일으키셨던 그 김용기 장로님의 글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그 일부 출하되는 고구마가 사람 머리통만 하다는 거예요. 고구마가 얼마나 잘 되고 크지만 머리통만 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양질의 고구마가 이렇게 출하가 되느냐고 물었더니 그 김용기 장로님이 이 아침에 이제 이슬을 머금고 있는 고구마 밭에 가서 그 고구마 줄기들을 향하여 길다랗게 된 이렇게 장대로, 때로는 이렇게 빗자루로 그 줄기들을 툭툭툭 치고 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충격을 주는 겁니다. 깨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호미로 흙을 긁어가지고 이렇게 둔덕을 만들어주고 하면 땅이 자극을 받고, 그리고 줄기가 충격을 받아갖고 이크 하면서 막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막 충격을 주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반응했어요. 그래서 복덩어리,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도 그저 이제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거지, 이미 내 나이 80이 되었는데 하고 양을 이끌고 가다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충격을 받고, 여러분,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종교학자 마틴 루테는 갈라디아서, 시편,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말씀에 충격을 받고 그 말씀이 막 화살처럼 자기에게 꽂혀 그가 종교개혁을 감행하고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 반응하고,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시면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고, 그 행하는 자가 바로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그 뒤에 가서 보면 앞에 거 빼버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어떻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은 그 말씀은 양쪽에 날이 선 예리한 칼처럼 나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 에레미야서 23장 29절의 말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의 방망이가, 말씀의 불이 나의 죄악을 태우고 방망이로 나의 구습을 깨뜨려 버리고 그 말씀으로 나를 수술하여 환부를 도려내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때,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뜻을 가진 성도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하여 주시기를, 너희는 복의 근원이라. 너의 반석 위에 짓는 그 집으로 인하여 네가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너의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으므로 세상의 환난과 풍파, 비바람이 불어와도 너는 끄떡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온다 해도 너는 하나님 앞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세상이 너를 결코 삼키지 못하며 사탄이 너를 결코 무너뜨리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니,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이 신앙이, 이 믿음의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지고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고난받을 때에 이 불같은 시험 속에서 인내로, 믿음으로 결국 승리하여 우리의 믿음의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축복하시는 이 지혜로운 건축자의 집은 어떤 집인가? 주초 위에 세워진 집.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시련이 와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집. 이런 집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도 마치 아가서 1장과 2장에 보면은, 아가서 1장 5절에 보면 아가서 신부가 고백하기를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비록 내가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나의 왕이, 나의 신랑이 나를 아름답게 본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검어 햇빛에 그을려서 내 피부가 검지만은 나의 신랑은 나를 아름답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랑이 뭐라고 말한가요? 8절 9절 이하에 쭉 보면 너는 저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그 병거를 끄는 준마와 같으며 그 보잘것없고 초라한, 자기가 보기에도 거무튀튀한 그런 자신을 솔로몬 왕이 사랑해주고 그를 준마와 같다고 그러고 너의 목덜미는 참으로 아름답구나 말하자, 그녀가 이런 자존감이 회복되어 주님 앞에, 그리고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가시밭에 백합화로다. 그렇게 아름다운 자기를 보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 자신의 이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 골짜기에 있는 가시밭의 백합화와 같다는 자기 고백은 뭔가요, 여러분? 이 가시밭 가운데 있는 백합화, 그것도 골짜기에 있는 백합화. 바람이 불면 가시밭 가운데 가시 틈바구니에 있으니까 찢기고 상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로 인하여, 환경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찢기고 고통당하지만, 상처받고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백합화는 더 강력하고 진한 향기를 들녘에 뿜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참 사람은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 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임을 더 드러내고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토해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론에 있는 백합화요, 골짜기의 가시밭의 백합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에 찢기고 상하고 다 무너졌을 때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의 향기가 온 열방으로 흘러가 모든 열방의 나라와 민족들을 구원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집이 주초 위에,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진 믿음의 집이 되기를 바라고, 그 집은 반석 위에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어떤 환란이 와도 비바람이 와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견고한 믿음의 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